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채널 찾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전 유튜버라기보다도 마을 일을 하는 교회 박목회를 병행하는 목회자로서 일종의 교회 사역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번민하는 우리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니엘은 마음속이 굉장히 상했어요. 괴로웠어요. 우리도 밤잠 못 자고 번민하면서 잠 한숨도 못 잘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혜와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번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짧은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에는 반드시 정신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고 상황에 따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매일 성경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그리고 성경 한 챕터 묵상할 때마다 주석을 한 권 사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원칙이에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 상황에 맞게 성경을 접근하려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학과 이 동양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바둥거려요. 목회자로서 경험을 쌓으려고 소양을 쌓으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퍼 올리려는 노력의 결과가 물 한 방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구나. 그 한 생각이 없구나. 보면 제 선생님을 따라 배우는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 괴로워요. 그래서 때론 제가 목회자가 아닌 좀 인력으로서 그냥 그런 거 하지 않고 생각을 대신해주고 몸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했는지를 고민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언제나 어떤 변화를 촉발시키려고 하는 그 지점에 서 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교회를 세우고 마을 목회를 하는 카페를 하라고 해가지고 또 그 중심에 서 있고 또 이런저런 주장을 모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지혜가 없으면서. 그래서 준비되지 않음이 드러나서 번번이 고생하고 번민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그 지점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차원이 다른 이 거대한 역사를 보면서의 고민인데 정말 작은 저도 그 고민이라고 하는 크기는 그 고민이나 이 고민이나 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거대하단 말이에요. 고민이 있고 번민하게 돼요. 다니엘은 무섭게 표현되는 내 짐승, 이 내 짐승의 모습 때문에 이제 번민하게 되고 특별히 마지막 짐승의 모습에 이제 주목하거든요. 사자, 곰, 표범, 이빨 가진 뿔 있는 사나운 이 괴물 같은 짐승.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짐승은 성도들을 전쟁에서 짓밟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괴롭히고 성도들의 법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요. 근데 이 짐승은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고고하게 힘을 빌어서 거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어요. 안티에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고요. 헬라 문명의 전파를 위해서 민족들을 단일 언어로 모으려고 했고 단일 종교로 모으려고 했고 하나의 왕 아래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 따르는 자를 처형하고 제단에서 돼지고기를 바치고 할례 받은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쭉 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절에 주목해요.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화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괴로움과 번민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딱 마무리해서 봉인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짐승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 재앙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민하지만 그것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물론 거대한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근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저의 한계가 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한계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나를 쳐서 늘 발전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지만 번번이 나의 한계는 이건가라고 하는 게 저를 괴롭혀요.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싹 까먹는 저를 보고 이 한계인가? 반복하고 괴로워하고 실수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고 아침에 묵상한 거 어디 갔지? 이거 기억했으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 고민과 번민이 반복돼요. 저는 다니엘의 이 마지막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게 저의 마음속을 울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번민하되 결국 멈추어야 할 지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의 흐름을 끊어준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번민했지만요.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생각이 흐르지 않게 하고 영어로는 keep이거든요. 닫아두었습니다. 성경에는 내 생각이 계속 흘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구말리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찰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찰이 좋긴 좋은데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파고 또 해서 멘탈 붕괴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는 얘기해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할 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나의 어리석음을 딛고 일하실 것이다. 즉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통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회개죠. 회개하라. 너는 거기까지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걸로 일하실 것이고요. 결국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번민하되 결국 멈추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